우리가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래 그 원문을 보면은 이 살리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원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너희는. 그래서 성경은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제 거부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되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자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사탄의 나라에서 그 사탄의 지배 가운데 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성경은 이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죽은 자다, 죽은 상태다. 반대로 구원받은 자들은 살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안에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갔다, 살아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죽음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제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얘기할 때 이 허물과 죄는요 거의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조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죽은 자들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완전히 죽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상태가 아니고요. 완전히 죽은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었는데요. 살아가고 있대요. 좀 약간 표현이 이상하죠. 이건 어떠한 상태냐면 죄에 대해서 죄를 향해서 죄를 위하여서 죄의 종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열심히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상태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 자기는 사탄이 따르는 것 같지 않지만 이들은 다 죽은 자들, 허물과 죄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요 이 세상의 기준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그런 성공담이나 이런 것들을요 더 이상 부러워할 필요가 없죠. 왜요? 그들은 지금 죽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산 사람이 이 죽은 자를 이제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이 죄인들은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따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조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것은요 세상 유행을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유행. 이 세상 유행은 그냥 어떠한 그 이제 문화나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근본적인 그 기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이것을 기준으로 세상이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가 잘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이 죄인이 지금 따르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준으로 나는 행복과
이 성공과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그 어떤 것을 기준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이제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뭐를 따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얘기하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수하에서 일하는 그런 악령들, 귀신들을 따르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곧 어떠한 그 자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이 이 자인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을 따르는 자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영으로서 일하는 그 귀신들은 뭐 어떠한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도요 그런 사람들 있죠. 아 그냥 대충 살면 되죠. 대충 믿으면 되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대충 산다, 대충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탄을 따르고 사탄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은 지금 다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조물은 피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의존성이에요. 뭔가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요 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뭔가를 의지해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이성 친구를 의지하거나 뭐 돈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거나 건강을 의지하거나 다 뭔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은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무엇을 따르면서 살아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르거나 이 사탄을 따르거나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거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기가 말을 하지 않아도 무엇을 따르고 있는 거냐면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사탄이 따르는 것 같다고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탄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죄인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인들은 무엇을 따르고 있냐면 이 3절 말씀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다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 원하는 악한 것들을요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을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은 약해서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꼭 그 말씀만 이렇게 딱 암기해 갖고 뭐 하라 그러면 제가 마음은 있는데요 몸이 좀 약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그것을 따라간다면요 지금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 죽은 상태 가운데 아직도 거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가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면은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우선 제 마음 좀 이렇게 추스리고요. 우선 좀 마음 좀 잡고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이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것이 누구냐? 원래 우리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을 이제 3절 마지막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자녀라는 그 단어에는요 이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특징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녀라고 하면은 그 부모로부터 벗어날 수 없잖아요. 종속된 관계예요. 그래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면은 우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진노에 진노를 더하고 더 업그레이드된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것은 다 불신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의 특징.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의 특징, 사탄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우린 이제 여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지금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악한 일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니,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막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막 일부러 거부하거나 막 사탄을 따르려고 노력하거나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데요. 네, 그래도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을까? 성공할까? 평안하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런 특징을 지금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며 이제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그 사망이 선고되었어요. 이 죄인들에게. 그래서 죽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죽은 자들. 사망이 선고되어서 지금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올 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영원한 그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지옥 형벌, 마지막 형벌, 지옥 형벌이 그들에게 딱 내려주면요 이것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그 형벌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없는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우린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요 이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요 이제 깜짝 놀라야 돼요.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아났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의 그 삶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돌이키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다시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죠. 이제 4절부터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은 자에게서 다시 생명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이 죽은 상태였을 때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자격이나 어떠한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냥 죄와 사망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겐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왜요? 그것에 대해서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인이 없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긍휼하심,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지극히 그 풍성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데 이것을 막 편지로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막 알려주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러한 그 이제 형용사들을 쓰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지, 자비하신지 이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은요, 이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셨고 누구 안에서 이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생명을 누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리고 그를 함께 일으키셨다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를 그 죽은 자들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자들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인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그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7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는 여러 세대에 대해서 우리 구원과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서.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전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을 힘써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그냥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싶은데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과 이 교회의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신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가 각자에게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남을 험담하거나 나쁜 말을 하거나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말을 하고 이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와봐라, 이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에 딱 왔더니 이 청년부가, 이 동원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분의 그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이 교회 각 사람들, 각 지체들, 이 사람들이 서로에 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8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은혜에 의하여서 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 오늘 말씀에 은혜에 의하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은 이 구원이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려면요, 누구만 자랑할 수 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누구를 자랑할 수 있냐면요,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은 자였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것, 이 선물 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고 이 교회가 된 것이죠.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따라서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22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너희는 그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교회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지금 2장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혹했던 죄인, 이 죽은 자들, 완전히 죽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은혜로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들이 누구냐?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 교회다.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읽은 그 마지막 이 10절 말씀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 거룩한 백성, 이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교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창조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다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된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 완전히 죽은 자였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는데 그분의 그 영광을, 그분의 그 지위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근본까지 새롭게 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 그러니 여러분, 이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고 근본부터 새롭게 된 존재이니까
어떻게 이 죄를 따랐던, 이 죄인으로 살았던, 그 죽은 자로서 살았던 그런 특징들이, 이 불신자의 특징들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이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면요, 이제 우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가? 끔찍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재창조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10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설명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미리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완전히 죄를 씻겨주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를 얻어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 그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은 이 교회를,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남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목적들, 많은 계획들 가운데서요, 이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 안에서 그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처럼 이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죠.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인 거예요. 이 성령을 주셔서요, 그 마음까지 새롭게 하신 그 새로운 존재,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능히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성령을 통하여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왜 주셨을까? 우리를 왜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왜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을까?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을까? 이 땅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분의 의로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응리하고 태어났는데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나도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 살아나서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났어요. 모든 감각들이, 모든 신체 기관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아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의 원래 상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원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자비하심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귀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향기를 맡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느끼고 이 성경을 매일 보고 연구하면서 그분의 그 말씀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명령을 듣고 보고 깨닫고 이제 우리의 모든 기관들이 우리의 손과 발, 우리 신체의 건강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선한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것처럼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의미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이것이 새 언약 백성 이 교회인 것이죠. 다시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죠?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그 가운데 행했다는 것은 무엇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 가운데 행했던 우리 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그럼 누구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그 선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전에는 죽음 가운데 행했던 자인데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죄 가운데 행했는데 이제는 성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사탄을 따랐던 그 사탄을 따라서 행하던 자들인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유행과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행, 하나님 나라의 성공,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고 예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했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가운데 이 새 마음을 주신 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그 성령께서요 우리를 계속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구다? 바로 교회, 새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기대,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예수님이 따랐던 그 삶을 살아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이제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는 너희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다, 새 생명을 얻은 존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떠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아갔던 것들이 마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끔찍하게 여기고 이 예전의 모습들과 싸우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분 가운데 행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는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죽은 자들의 특징, 이 불신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지극히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을 얻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아십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분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 거룩한 자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거룩은 그분의 뜻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까지 이 존재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에는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 죽은 자들에서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그냥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육체와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 불신자들의 특징들이 아버지여 정말 나타나려고 하고 그러한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끔찍했던 그 죽었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들과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